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사람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으나 저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또 저희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는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을 물었을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묻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위선적인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마음을 털어놓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반면 유대인들의 기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어떠했느냐? 그들의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위선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참된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워서 암송을 해서 어떤 우리가 모임을 할 때 함께하는 모임에 또는 성경 공부에 마치는 기도로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또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주기도문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고 즐겨 듣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기도문만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크리스찬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골격, 그 구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6가지의 기도 구조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가 이 주기도문에 관한 우리가 설교가 한 번으로 사실은 끝나기에는 너무 내용이 깊고도 방대합니다. 보통은 한 3번 내지 4번의 설교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6가지 요소, 근데 오늘은 이것을 압축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이 6가지 요소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가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여 했습니다. 이 아버지여가 첫 단어인데 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이 첫 단어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기도의 근간이 됩니다. 첫 번째 요소입니다. 기도의 구조에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한 예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은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쳐 죽이고자 했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예가 165차례 나옵니다. 자,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비슷하죠? father, 파테르, 파파. 예, 헬라어로는 파테르.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아빠, A-B-B-A. 이 아바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아람어로 어머니는 무엇이냐? 어머니는 에마입니다. 에마. 그래서 에마와 아빠, 한국어의 엄마와 아빠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아빠는 가족의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자, 아버지, 이 아버지는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시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는데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빠에게 갈 때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외롭지 않아요. 아빠 하면은 그 친근함,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 그 둘째 아들 탕자가 항상 생각납니다. 아버지 돌아옵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나를 얼싸안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동정하십니다. 모든 기도는 이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요소 골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맨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가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십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이름은 무엇인가? 이름. 자,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한 사람의 성격을 특정합니다. 성격을 특징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면 누구누구 하고 철수 하고 이름을 말해주면 곧바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떠오르고 그 사람의 인격도 떠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무엇입니까? 주의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격, 속성, 특성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지가 되신단 말입니다. 또 시편 20편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기도입니다.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중에 6절을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신 것은 아버지의 인격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었다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인격과 본질, 아버지의 속성과 특성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엘로힘이 나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창조주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엘로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며 또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쓸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라는 이름입니다. 니시. 여호와 야훼 라파, 이 라파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의의 이름이 계시고 평화의 이름이 계시고 목자의 이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 때에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 이 세 번째 요소는 2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교회가 세워지는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믿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더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네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필요를 구하는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1년치 양식을 미리 쌓아놓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기도는 내가 이 창고 저 창고 내 어카운트에 돈이 쌓이고 그 재산이 쌓이도록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이것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게 주시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해서 내일 먹을 것까지 좀 쌓아 주십시오. 내일 먹을 것까지 곳간에 채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써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생명을 지탱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살려두어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다섯 번째 요소입니다. 기도의 다섯 번째 요소는 용서입니다. 용서.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나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 미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이제 다 계산을 해서 결산을 해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래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주인이 우리가 신체 포기각서를 쓰지 않습니까? 돈 빌릴 때 네 몸과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제 간청하니까 제발 좀 참아주세요. 내 몸, 내 아내, 내 자식 다 팔아서 하시라는데 좀 제발 좀 참아주세요. 내가 참아주시면 나중에 갚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요. 빚을 다 탕감하고 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그 주인이 나왔죠.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이제 빚 탕감 받은 이 종이 나갔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이제 10,000달란트 빚 탕감 받고 나와 보니까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목덜미를 붙잡고 너 잘 만났다,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료도 자신이 엎드려 간청했던 것처럼 그 동료도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그 동료,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두 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제 3장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다음 장면이에요. 뭐냐? 그 동료들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친구 동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10,000달란트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목을 붙들고 흔들면서 당장 갚아라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하고 얘기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자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말을 하는 거죠.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고 예수님의 비유가 마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비유의 교훈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달란트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잘 감이 안 들어오시죠? 예. 한번 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죠. 그러면 몇 데나리온이죠? 잠깐 계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예. 만 곱하기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자, 6천만 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까 길 가다가 만난 친구는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동료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자,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미국에서 대략 이제 더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략 하루 일당을 100달러 정도로 보면 하루 일당을 100달러 정도로 해서 한번 환산을 해봅니다. 그 환산을 해보니까 달러로 치면 현재 달러로 치면 얼마 되느냐? 1만 달란트는 6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달러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그러면 10,000달러입니다. 10,000달러 빚을 가진 친구가 엎드려서 간청하며 참아달라고 하는데 모가지를 비틀면서 당장 갚아라고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 600만 달러를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10,000달러 빚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죠. 네. 우리의 모든 죄가 엄청나게 많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그 죄가 탕감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지은 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그것을 주시고 탕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를 받고 싶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마지막 6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 6번째 요소는 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그 이상의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승리의 약속입니다. 먼저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 밖에 주시지 않는다. 왜 나만 이런 시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6가지의 주기도문의 기도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달달 외워서 무슨 주문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골격과 근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양식을 따라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를 범하였지만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용서를 받은 대로 다른 형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고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매일매일 삶을 지탱해 주시고 삶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을 모두 주님 것이오나 저희들이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영적인 부흥과 말씀이 풍성해져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운동,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리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7시 30분에 있으며 영어 성경 공부는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있습니다. 은혜롭게 우리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모든 성경 공부 하시는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6월 27일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연회 전 교회가 연회 안수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연회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접속해 들어가시면 그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안수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오전 10시에 주일 오전 10시에 그 연회 안수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토요일과 6월 27일 주일 양일간 연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대면 연회는 이제 10월 달에 하는데 그 전에 안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클러지 세션, 그 목회자 세션은 6월 26일 토요일과 6월 27일 주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 예배는 세크라멘토에 있는 세인트 마크스 UMC에서 합니다. 이 세크라멘토는 그 연회 본부가 있는 데죠. 바로 그 근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와 그 사모도 안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하심으로 저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